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천국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럼 천국에 가시길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죽어야 됩니다. 네.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지금의 이 생의 생보다도 이 내세의 생이 훨씬 더 영원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언컨대 그 누구도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삶의 발걸음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내디뎌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험의 삶의 연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터전, 한 번도 문 열어보지 못한 그 역사의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신 이후에 정말 시온성이 있을까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혹여 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되잡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좀 더 열심으로 더 가까이 진군하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 문이었기 때문에 이 가는 걸음걸음들이 혼란스럽고 혼재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혁이라는 여정에 2년 반 가깝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 개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주님이 여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들 속에 놓여있고 그 사실들 속에 행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사 내에, 한국교회 내에 개혁을 성공해본 교회가 없었더라라는 사실들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들, 아무도 성공해보지 못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 얼마나 좌충우돌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순과 얼마나 많은 잘못들과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 우리가 이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들, 이 개혁의 여정들은 실수의 연속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단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발걸음 속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 중에
시온의 성을 향하여서 걷는 이 걸음은 왜 자꾸만 이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비록 가보지는 못했어도, 들여다보지는 못했어도, 만져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그 모든 중심의 내용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사닥다리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로 그 산 길을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익히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에 치는 발걸음이긴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의 기원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내시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은 뭐다?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가보지 못한 곳, 이루지 못한 곳, 만져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곳을 도무지 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견인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를 지나고 나게 되면 맞닥뜨린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시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를 지나서 오늘 맞닥뜨린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볼 때마다 감동스럽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호수아를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말하게 되면 조슈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예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이름을 간직한 이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죠.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던 거죠. 결국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간직할 수 있는 존재의 심령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수 있고 모두가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될 때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되면 신명기 36장을 끝으로 모세가 죽습니다.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두루두루 보여주시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결국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 120살이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살펴보게 되면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누구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수령님이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 능력 많고 영감이 뛰어났던 존재입니다. 어느 만큼 영감이 뛰어났을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간직하고 내려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광채가 뛰어났으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 그를 봤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영감의 소유자였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영감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빼어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모세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더라,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나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자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나만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내는 능력의 거울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건 내 능력, 이건 내 권세, 모든 것은 나의 것, 다 내가 세웠고 내 거야, 이 사실 자체가 모순이고 악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지칭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 연유의 또 다른 이유가 또 결국은 뭐겠습니까? 각각의 분량이 다르다, 쓰심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는 것, 훈련시키는 역할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곧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분량이었던 거죠.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키도 크지도 않고 저처럼 키도 아마 안 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볼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그 정복의 승리자로 세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 많은 군상들이 있는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서 성가대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이는 악기를 잘 다뤄서 반주자로 사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잘 가르쳐서 교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만이 중요하고 성가대만이 중요하고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대하는 일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 중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원할 때 아주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두 가지의 장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좀 더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장소적인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의미고 하나는 요단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와 앞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두 장소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개혁의 성공을 문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열고자 원하는 그 중심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혁의 성공이라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 요단강의 환경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3장의 내용이 마치 우리 개혁교회에 놓여 있는 이 환경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이유를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배운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게 되면 그곳은 시온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에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으며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오직 시온을 향하여 달려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발걸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겁니다. 40년을 광야 속에서 유리하면서도 오직 소망 중에 바라보았던 것은 내가 이 광야 속에서 견뎌내고 이 광야 속에서 버텨낼 수 있다면 나는 시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소망의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요, 그들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들 신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은 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장례식장 가게 되면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293장인가요? 며칠 후 어디강? 요단강.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단강 그럼 뭘 떠올려요? 죽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에 맞닥뜨린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역사의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 넘어야 할 과제, 그것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부딪혀오는 벽이라는 얘기죠. 무거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야만이 시온의 땅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던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서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에 바로 사도행전과 동일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장면들이니까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약교회,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원할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엄청나게 큰 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만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사람의 방법이라면은 헤엄쳐서 건너가거나 배 타고 건너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들이 유목민의 삶이었고 무태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건대 헤엄쳐서 건너갈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배라는 장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요단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요단강 같은 그 거대한 문제를 넘을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라는 그 정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고 있는 거죠. 견뎌내봐. 조금만 더 버티면 시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뎌내게 되면 온전한 계획을 이룰 수 있어라고 소망 중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뭐했다? 지나보지 못했다. 한 번도 지내보지 못한 길이야. 한 번도 건너가보지 못한 길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방법으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심의 삶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 주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 힘으로 단 한 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요단강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용도자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던, 그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었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 아니면 좌절했을까? 슬퍼했을까? 낙심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빼고 다지 않습니까? 슬퍼했고 좌절했으며 낙심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꼬? 라는 것이 상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요. 슬퍼함으로만 놓여있지 말아라. 좌절 속에만 그렇게 무릎 꿇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이후의 삶의 발걸음도 너를 통하여 이끌어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의 세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비법으로, 비결로 천기를 누설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좌로나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뭘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을 좀 해봐 하는 얘기죠. 균형 잡힌 신앙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 가고 뭐가 좋다면 뭐가 가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 세상과 짝하라는 얘기인가? 균형 잡으라고 말하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의 삶의 중심에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조상들이 되었으니까 자손들이 다 있겠죠. 그 자손들이 다 뭐하는 자손들이 되길 원합니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왜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왜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되니까요.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하게요? 소고기 사 먹겠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당연 신앙인들도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 신앙인들도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균형 잡힌 신앙 역사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심인 거죠.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는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본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을 하려면, 말씀의 중심의 세계의 사고관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 입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내 두 눈에 말씀을 담으라, 내 입에 말씀을 쳐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위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 묵상하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 깊이 생각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눈으로만 휙 지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감동스럽구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오늘 박 집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누군가 요즘에는 말이죠, SNS로 얼마나 좋은 메시지 많이 보내줍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 받을 때 좋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감동 받은과 동시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줘야 되겠는데?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는 거 보기 이전에 바로 내 삶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1년 전부터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3분 설교 큐티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 오늘 어떤 목사님이 하신지는 아십니까?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듣기는 하셨습니까? 홍모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딱 한 분 계시는 여자분 목사님, 처음에 큐티 나왔을 때요 2,000명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요 1,500명 정도 듣습니다. 좀 더 지나니까요 1,000명 듣습니다. 요즘에요 500명 듣습니다. 뭐겠습니까? ACC에 다 알아. 별로 실력이 없어.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큐티하라는 겁니다. 좀 더 너의 삶에 좀 깊이 생각해보라, 내 영혼에게 좀 비춰보라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삶으로 증명해보라 하시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곧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몫은 나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몫을 자기의 몫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숲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는 물이 좋아하고 물로 들어가 보십시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 이 혼돈된 세계 속에,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 너의 오직 중심의 세계 속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너의 삶에 적용시켜 보아라. 그리고 삶으로 증명시켜 보아라. 이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이고 요동치 아니하는 자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 개혁교회에 놓이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을 고백해보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균형 잡힌 신앙을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 3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시딤에서 지나가서 이제 바로 요단강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앞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 앞에서 며칠 동안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3일 동안 그들이 유숙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일 동안 숙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을 그때의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일문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를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습의 효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넜을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언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도자들을 향하여서 실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실 것이야 라는 확실한 학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여정 속에 놓여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이뤄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역사의 발걸음들 한번 뒤안길에 서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경험으로 우리에게 학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산적한 그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랄지라도 주님이 여셨으니, 아니 철문도 열어주셨는데 뭐 이까이 거 뭐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뭐하라는 얘기죠? 언약궤에 따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을 누구를 따랐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면 한 달 머물러 있고 2년이면 2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쫓으라, 곧 말씀을 뒤따르라 하심인데 그 말씀을 누가 메고 갔다고요? 제사장이 메고 갔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람이 메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법궤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발이 달렸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르라 하면 날아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감동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고요? 각각의 인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하라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먼저 건너가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놓쳤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비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들었을 때에는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면은 바로 그 뒤를 따랐겠지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0규빗쯤 떨어지고 건너라 그랬어요. 2000규빗이면요 900m입니다. 1규빗이면 45cm거든요. 그럼 2000규빗이니까요 900m 1km입니다. 1km 떨어져서 가 그랬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넘어 들어가게 되니 발목이 잠기게 되니 물이 그쳤더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봤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이야 하고 삼성과 함께 그 법궤를 앞질러서 지나가 버렸을 거라고요. 가까이 갔으면.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개혁이구나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는 저렇게 해야 되겠고 다 각각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떨어져서 가.
내가 받은 감동이고 내가 받은 말씀이랄지라도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더 봐 하는 겁니다. 각각의 몫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떨어져서 1km 정도 떨어져서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너희의 몫이 있으니 너희의 몫은 그 말씀을 뒤따르고 그 강을 건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가까이 걸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에, 제사장 뒤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물에 잠그려고 할 때, 아니 제사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이 아래쪽으로요, 이건 너무 깊어요, 이쪽으로 좀 가세요, 아니 이쪽으로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산으로 갔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떨어져서 봐. 여유를 좀 가져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미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루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지켜봐.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지켜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그때에 건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몫을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의 몫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이니까요, 그 누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역경 속에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를 때 앞서가 버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말씀을 앞질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뒤따르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앞서가게 되니까 여호수아 6장 정도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그 입 다물고 돌라 였지 않습니까? 뭐였겠습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는 말입니다, 학습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홍해바다도 열어주셨는데 뭐 이까이까 안 열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했겠죠. 그런데 여리고성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아무렇게 내버려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성을 돌라 하시면 우리가 미쳐서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지게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 입 다물라, 하나님 말씀을 뒤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우리가 열어놓을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놀람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뒤따르는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던져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만큼은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5절, 본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3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 중심의 내용 속에는요,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 균형 잡힌 신앙생활도 의미가 되어 있고 말씀을 따르는 그 역사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아시죠? 제가 통일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동산교회예요. 처음에 이제 거기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이제 그 옷을 바지를 좀 수선하려고 세탁소 그 수선집에를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수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예, 통일동산 요 아래 통일동산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 통일교? 아니 동네에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단 그러면 통일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통일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 이단 통일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통일교가 아니고요, 통일동산교회예요. 요 며칠에 금방에 이제 하도 이제 2단 3단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교회가 얼마나 또 시끄럽습니까?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교회 저녁에 불이 켜져 있으면 지나가면서 사이비 하고 갑니다. 사이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화가 막 나기도 했는데 좀 참습니다. 뭐 몰라서 그렇지. 중심에, 내 안에 중심에 예수 말씀이 계시니 저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어젠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교회가 크고 넓으니까 놀이터 삼아서 이제 마당에서 많이 놉니다. 근데 주차장 입구에서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차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놀지 마. 다른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키가 조그마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여기는 교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 여긴 침례교회야. 그랬더니 아니 종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입이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입이니까 기독교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그러니 침례교회 안 하니까 뭐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 기독교야. 아, 그래요? 저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오늘 우리 본당에 들여다보고 보게 되면 좀 욕먹을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2단 3단 욕먹다가 좋은 교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법으로 승리하면 우리 여러분 밖에다가 뭐 걸어놓습니까? 현수막 엄청나게 큰 거 걸어놓습니다. 아니 그 뭐 자랑이라고 거기다 걸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마치 무당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면 욕먹으려나? 아, 주여 어찌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더니 그런 교회로구나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크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 무당집 아니잖아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결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요, 성별된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한 인생이 되어라.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성결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알고는 계십니까? 사사기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자식들 7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담이 그의 비유 가운데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가시나무를 향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죠. 감람나무에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야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다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이 본분을 버리고 어찌 요동하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자의 삶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사고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하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왕이 좀 되어다오라고 얘기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조언과 실은 다 이 단맛으로 어찌 내가 이 단맛을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 앞에서 요동할 수 있으리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 왕이 좀 되어줘 라고 했더니 나의 쇠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저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 앞에서 요동하리오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야 우리에게 왕이 되어줘 했더니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내게 와서 절하라. 내게 와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질러버릴 것이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분, 신앙의 본분을 저버린, 하나님의 성결을 저버린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자, 성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 2단이고 3단이고 다 그렇게 떠들어대도 내 영혼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말씀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좌우로나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 본분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내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 성결한 삶으로 신앙의 본분을 지켜봅시다 라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 내일 가면 혼납니다. 이제 현수막 걸어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